창세기 27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희생과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네. 그 어머니의 희생, 그 어머니의 희생이 사실 특별한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일반적인 여인들이었어요. 일반적인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여인들이 어머니로서 그 희생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먼저 사진을 한번 보죠. 네, 섬마을 믿음의 어머니 문중경. 예, 증도에서 그 중도 근교에서 이렇게 출생하신 분이신데 참 평범했던 일반 그런 자매였죠. 그러던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첫날부터 구박을 맞아요. 첫날부터 신랑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 얼마나 눈물로 인생을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시아버지가 마침 얼마나 좋으시던지 그 시아버지 덕에 공부를 못했던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시아버지에게 공부를 배워요. 공부를. 다 하나님 역사가 있겠죠. 그러던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그 가정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가 목포로 이제 나와서 목포에 있는 한 교회, 바로 바느질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던 그에게 전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북교동교회에 전도가 돼서 북교동교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야, 나도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부족해. 공부도 부족하고 또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정규 학교를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신학교에도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청강생으로 정식으로 등록도 못하고 청강생으로 신학을 내서 자기 고향 그 증도에 와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홀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제대로 된 전도사 자격증도 없이 교회를 시작한 거야. 그랬던 그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학교를 잘 또 이제 마치면서 전도사님이 되시면서 교회 생활을,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증도에서 1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100개 교회를 섬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느 훌륭한 목사님도, 어느 훌륭한 유명한 남자 목사님도 할 수 없는 일을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홀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역을 하다 보니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역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사도 바울이 내가 영적 아버지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다, 디모데에게 내가 영적 아버지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문중경 전도사님도 섬마을 믿음의 어머니, 시집은 갔지만 아이를 낳은 경험도 없는 그야말로 평생 그냥 홀로 된 여인으로 이렇게 지내셨던 분이 섬마을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증도면은 지금 다음 주에 이번 주 초파일이죠. 초파일이 있지만 그 증도면만큼은 그 등이 걸리지 않는 지역, 등이 걸리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정말 거의 100% 복음화가 되어질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 친한 지역으로, 섬마을 지역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자이기 때문에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중경 전사님의 조카뻘 되시는 정택이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목사님, 한신대 교수도 하셨고
바로 이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 김중곤 목사님이랄지 아주 훌륭한 아주 거목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 시골 촌에서. 그런데 이 정태기 박사님 이 상담학 전문이시고 아주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 신안 지역의 말씀을 많이 들었더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정말 여자들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그 깡촌 그 시골 그 골짜기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남자든 여자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위대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 바로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왜 위대한가, 왜 그의 희생이 참으로 훌륭한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맏아들이 예서, 둘째가 야곱. 근데 사실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몇 분 차이로 장자가 되고 차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는 아무래도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그 아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축복과 그 은혜를 이제 나도 이제 죽으면서 내 아들 장자 예서에게 이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 예서가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이제 이삭이 가로되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3절에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쌍둥이인데요, 형 예서는 이렇게 사냥을 잘해요. 밖에 나가서 활동적인 이 활동을 아주 남자답게 씩씩하게 이걸 잘해요. 반면에 야곱은 늘 어머니 곁에서 치마폭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부엌에서 뭔 일하면 가서 불도 떼주고 같이 어머니를 돕는 거예요. 쌍둥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4절에 보세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사냥을 해서 살찐 좋은 그런 그 짐승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대접을 잘 하게 되면 내가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도 알다시피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그 받았던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다 줄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서 이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예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누구예요? 예서의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예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제 드디어 예서가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간 거예요. 이제 가서 사냥해서 와서 별미를 만들려고. 근데 이때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 말하기를, 야곱아, 아버지가 네 형 에서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한 내용을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오늘 아버지 이삭이 네 형 에서에게 사냥해서 가져오면 그 에서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할 테니까 빨리 가서 사냥해 오라고 해서 지금 형이 사냥을 갔다 지금. 그러니까 너는 여러 얘기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행동해라. 그러면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남편 이삭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줬는데 뭘 좋아하는지를 아들이 잘 알겠어요? 어머니가 잘 알겠어요? 역시 아내가 잘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염소 새끼 아주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그 새끼를 가져오면 별미를 만들어서 네 아버지에게 내가 대접을 할 거야. 자, 그래서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참 희한하죠? 아니,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데 그 장자 큰아들이 아버지가 해서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 엄마가 나서서 굳이 그렇게 작은 아들에게 그렇게 하게 할까? 여기에 이제 오늘 놀라운 열쇠가 있는 거예요. 키가 있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야, 어떻게 몇 분 차이로 나온 쌍둥이가 달라도 이렇게 달라. 취향도 달라, 몸매도 달라. 네, 거의 쌍둥이는 똑같은데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예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본에 보면 알 텐데 뭘 어떻게 속여요.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지금 눈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네가 예서냐 하면서 만지실 거란 말이에요. 나를 만드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형인 척하고 예서가 아닌데 그러면 무슨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섭섭하시고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 맞는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야곱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유독 이 리브가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만약에 네가 저주받을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 내가 받을게. 나한테 돌려. 그러나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래, 저주 걱정하지 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 예, 이거를 리브가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가거든요. 그런데 왜 리브가는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까요? 그저 남편이 원치 않는 일을 지금 둘째 아들도 그것을 기분 좋게 생각하고 야 할렐루야 응답이다. 어머니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세요. 야 정말 어머니는 달라요. 현명해요. 지금 칭찬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그가 이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몇 년에 20년 후에 60세가 되면서 이제 임신을 해요. 임신을.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임신할 때 보세요. 주로 보면은 본인들, 당사자들
이 아내들이, 여인들이 그 아이를 갖고 싶어서 참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과거에 보면 100일 기도를 하네, 무슨 기도를 하네 해도 남자가 다니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이 몸소 본인들이 다녀요. 그런데 이삭은 참 좋은 것 중 하나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남편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남편이. 이삭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쌍둥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막. 자, 그러면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오늘 이 리브가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니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끔은 아이가 뱃속에서 성장하면서 발로 툭툭 차니까 한 번씩 통증도 느끼고 그런 느낌이 있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쌍둥이가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야. 마치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 아이들 둘 때문에 엄마 등이 터지게 생겼어. 배가 터지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떤 아이길래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리브가가 기도를 했어요. 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오늘 아버지 이삭은 아이를 갖도록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아이가 임신되게는 했는데,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 상황은 본인이 리브가가 기도를 해서 이 응답을 받게 돼요. 아니 그냥 아이 둘인데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두 국민이. 그러면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왜? 큰 자가 되려고, 장자가 되려고.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장자로 선정을 하고 하나님이 장자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면 이 장자의 축복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국에는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장자의 복. 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결국에 오늘 이와 같이 그 장자에 있던 에서의 그 장자권을 바로 야곱이 뺐지요. 무엇으로요? 팥죽 한 그릇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팥죽을 달라고 했을 때 사냥 갔다 왔던 그 영 여사가 팥죽을 달라고 할 때 팥죽을 쓰고 있던 이 야곱이 그 형이 가진 장자권을 내게 달라고 해요.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은 나면서부터 그의 출생을 보게 되면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분, 몇 초 사이로 장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늘 장자에 대한, 여러분 지금도 큰아들 그러시는데 과거에 가면 갈수록 정말 이 장자의 권세라는 것은, 장자의 특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차원이 다르잖아요. 첫째와 둘째 사이가 그렇게 간격이 넓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 장자는 그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큰 소리 땅땅 치느냐?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자기들이 장자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좋은 나라이지만 별로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어진 자원은 자연이야, 자연. 사계절, 이런 좋은 산, 좋은 바다 주신 것, 그냥 이게 자원일 뿐이지 뭔가 돈이 될 수 있는 자원이 땅에서 나오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작은 나라이지만요,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들은 말씀을,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내가 장자니까 얘를 더 키워야지, 그래서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셔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기로 이와 같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이 더 잘생기고, 야곱이 더 짠하고, 야곱이 더 이뻐서, 야곱이 부엌에서 나를 도와주므로, 야곱이 내 말을 잘 들으므로, 전혀 그거 아닙니다. 리브가는 오로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야곱이 바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합니다. 네가 진짜 예서냐? 예,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예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어머니가 모든 저주는 다 어머니가 감당하겠다고 했으니 그저 나는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좀 순종해서 아버지에게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 보통 이게 헌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남편에게 무슨 오해를 받겠어요? 그러나 그 남편의 그 어떤 오해도, 남편의 그 어떤 충고도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해 주는데 누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서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예서를 축복해 줘요. 그런데 기도는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아요. 누가 아멘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신 기도를 받아주는 것도 좋은데요, 항상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직접 이렇게 기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함께 말씀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 사냥한 고기 아니에요. 집에 있는 그냥 우리에 있는 염소 새끼 가져다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철저하게 지금 예서가 사냥해서 가져온 걸로 생각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이삭이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입을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은요 누구 옷이냐면 예서의 옷입니다. 어머니가 예서의 옷을 갖다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옷을 보면 예서의 냄새가 나요. 네.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팥의 향취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평생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축복 가운데 세워지고 축복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준 그런 그동안의 그 모든 축복이 이 옷 가운데, 이 향취 가운데 있음을 축복해 주는 이삭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 되시고 땅의 기름짐이시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받으면 오늘 야곱처럼, 오늘 이삭처럼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평생을 사는 동안 걱정할 일이 없는, 두려워할 일이 없는, 염려할 일이 없는
이와 같이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결국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12아들을 얻습니다. 12아들을 얻어요. 그리고 그 12아들을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요. 지금도 야곱을 통해서 최초의 이스라엘을 세운 놀라운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의 아들 12지파는 지금도 그 지파별로 지금도 그 역사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리브가, 그가 이와 같이 그 남편을 의식했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남편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이 위대한 결단이 이 야곱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단순하게 전해져 왔던 것, 그냥 아버지에게 받았던 것 그대로 또 나도 내 아들에게 전해주는 건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요? 네,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고요, 그걸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차고 들어온 리브가의 그 헌신과 그 결단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여인을 소개할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자, 한번 말씀 보죠.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왜 이 왕이 산파들을 불렀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말하자면 종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요셉의 때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75명이 들어갔는데 한 400년이 되는 동안에 이제는 수백만 명의 인구가 돼버린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뭐 100만이 들어왔네, 뭐 100 몇십만이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지면 그들이 더 권세를 부리고 더 아마 큰 소리 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온 지 400년이 되면서 75명이 들어왔던 그들이 수백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위험하겠다. 이거 이러다가 만약에라도 다른 인접국의 연합군하고 짜가지고 우리 애굽 나라를 공격해버리면 우리가 나라를 뺏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왕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산하정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하정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 그 산하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줘라. 여러분, 무서운 명령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산하정책하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제 모세가 태어날 거거든요. 네. 자, 17절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렸어. 지금 죽여야 되는데 살렸어. 이 중에 하나가 모세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자, 21절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런데 나중에 왕이 물어요. 야, 왜 남자애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 살려두는 거야? 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받고 막 불이 나게 달려가서 산파 아기를 낳으려고 도우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엉덩이가 튼튼하고 몸이 튼튼하던지 금세 그냥 아이를 낳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받기도 전에 가서 보니까 다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산파들이 지혜롭게 변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세가 출생하는데 이 여인들이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수롭지 않는 것 같지만
처치에서 이 여인들의 헌신과 이 여인들의 이 믿음이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지만, 오늘 이와 같은 이 믿음으로 어느 한 성도님을 통해서, 어느 한 권사님, 어느 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에 드디어 이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의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의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서 네의 가족 중 한 사람은 장차 이제 모세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고, 네의 여자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야. 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모세 아버지나 모세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두 군데. 그래서 오늘 한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아므람의 처에, 아므람이 모세 아버지예요, 이름이. 그 다음에 그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네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네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형 아론을 낳고, 둘째 모세를 낳고, 셋째 그의 누이 미리암 여자를 낳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돼.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지금 태어나 있는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상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그러니까 강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이제 강가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다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해서 이렇게 그 상자를 만든 거예요. 방수가 되도록. 방수가 되도록. 자, 아기를 거기 상자에 담아서 이 석 달밖에 안 된 이제 100일짜리 이 아들이 정말 너무너무 큰 모험을 하게 됩니다. 홀로 이제 떠나야 돼. 홀로 떠나야 돼.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런 비극이. 이걸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자, 모세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이 있는 엄마예요? 정말 사랑하는 엄마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어떻게 안고 깊은 산중에 가서 살든지 굴을 파놓고 살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 아들을, 이제 석 달짜리를, 젖도 떼지 않은 그 아이를 상자에다 담아서 하숫가에 던진다고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의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마치 개구리 새끼를 그냥 탁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강가에 둔다? 가서 누가 탁 뒤집어 놓으면 그냥 그 끝장나는 거예요. 재수 없게. 뭐 히브리 아들이 여기 있어? 탁 덮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런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험을.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이게 그의 누이 미리암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멀리서 그걸 보는 거야.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뭐 상자를 아마 좀 예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눈에 띄게끔. 그러니까 이 상자를, 야, 그거 뭔 상자냐?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시녀들을 보냈던 거예요. 자, 그러자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딱 여는데 이 모세가, 이 아기가 마치 엄마를 본 것처럼 우는 거야. 엄마를 보는 것처럼 울어. 이 울음에 이 바로의 왕의 공주가, 왕의 딸 공주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그냥 꽂혀버렸어. 비리 꽂혀버렸어. 이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잘 울면 울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울 때 하나님 많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가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와버린 거야. 뭐 이렇게 재수없는 히브리 사람이야. 내가 목욕하러 왔는데 야 갖다 내 뒤집어 던져버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애기 딱 뚜껑 여는 순간에 엉 하고 딱 우는데 그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슴에 확 밀려와 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히브리 사람은 왕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서 지금 이 사내아이는 바다에 던져야 돼. 지금 강에 던져야 돼.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온 거야. 그러면서 그 공주의 마음을 바로 모세가 확 그냥 땡긴 겁니다. 이 석 달짜리가 땡겨버린 거야 그냥. 그러면서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보고 있던 모세의 동생, 모세의 누이가 석 달 딸이니까 누이가 누나네요, 누나. 예? 모세의 누나예요. 예, 모세의 누나. 그러니까 엄마가 시켜서 그 어린애가 그걸 보더니 가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 모세를 얼른 가서 다른 맘 먹지 않게끔 가서 지금 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 지금 사내아이가 죽은 유모들이 많기 때문에 젖은 나지만 젖을 줄 수 없는 여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기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모세 어머니를 불러오는 거야. 모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야. 예. 그런데 오늘 이 소녀가 전혀 모세가 아닌 것처럼 그 자기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가서 그의 어머니를 불러오는 거예요. 9절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야 세상에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까? 예? 세상에 모세의 어머니가 와서 그 아기를 젖을 먹이라는 왕의 딸 공주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네가 젖을 잘 먹이면 내가 삭슬 줄게. 공짜가 아니라 두둑하게 내가 월급도 줄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은 정말 위대한 헌신과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이름이 바로 물에서 바다에서 건졌다는 그 의미의 이름으로 바로 바로의 공주, 바로의 왕의 딸 공주가 그 이름을 직접 해서 직접 이제 엄마가 된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제. 그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모세는 이렇게 해서 궁궐에서 바로 공주의 그 아들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40년을 지내게 돼. 사연이 있어서 결국에 그 궁궐에 나와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가게 돼서 그곳에 가서 바로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40년 동안을 처가살이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80세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지도자로 세워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아들, 죽을 수 있는 그 아들을 이렇게 위대한 헌신과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게 되었고 마침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유모로서 그에게 젖을 먹이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서 먹였겠어요. 그냥 젖만 먹였어요? 말씀을 먹인 거예요. 사랑을 먹인 거예요. 은혜를 먹인 거예요. 사명을 먹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누가 이것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누가 연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그 민족을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 속에 있던 그들을 드디어 그 죄악의 땅, 저주의 땅, 그 죽음의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정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멋지게 쓰임받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의, 한 어머니의 그 연약하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정말 그보다 더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위대한 제사장이 되고 위대한 나라의 선지자가 되어진 사무엘, 그 역시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지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임신이 안 돼. 결혼을 했는데 이 한나가, 그런데 결혼이 아이도 없고 자녀가 없으니까 그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둘째 여인을 얻어다가 아이를 펑펑 낳는 거야. 그냥 또 낳고 또 낳고.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 여러분, 무시받는 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무시받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무시받으면 앞이 안 보입니다. 네. 7절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 여러분, 그 함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같이 올라가면 꼭 한나하고 분인나가 만나면 분인나가 가만히 가지를 못해. 이게 꼭 우리 전라도 말로 너무 심한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못되게 구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아주 기분이 나빠서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야. 그냥 울고 먹지 않아. 그냥. 예. 둘이 만났다 하면 가서 한나가 우는 거야. 8절을 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10 아들보다도 내가 낫지 아니하냐. 그 아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별이라도 따달라면 별이라도 따다줄 테니까 나보고 살아. 그러나 한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떤 꿈이 있느냐면, 이제 보세요. 그에게는 꿈이 있어요. 아들 하나 갖고 싶어서 그 아들, 그걸 원하고 그걸 찾았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생각하는 꿈이 있어요. 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답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우는 길밖에 없어요. 너도 해결 못해, 나도 해결 못해, 남편도 해결 못해, 누구도 해결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 기도해요.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어가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바쳐버리겠습니다. 그러니 내게도 아들 하나 주세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도를. 그냥 아들 하나 얻고 싶어서 저 분인나처럼 자식 하나 있다고 꼬리치고 큰소리치고 목에 힘주고 나 그런 아들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이런 아들로 바치고 싶어.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장 21절 이하에 오늘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드디어 기도를 해서 한나는 응답을 받고 아들을 얻습니다. 사무엘을 얻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한나가 함께 이제 온 집이 매년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바로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 아이를 낳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아예 가서 바치겠습니다. 그때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젖될 때까지 오늘 제사 드리러 가지 않고 계속 그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치 모세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그를 양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당연히 어리죠. 이제 젖을 뗀 아기를 데리고 갔으니 3살이나 4살이나 5살 이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뭐 요즘에는 뭐 1년도 안 돼서 젖을 뗍니다만 과거에는 젖이 안 나와도 하여튼 물고 있었잖아요. 네. 25절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즉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동신 당신은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인데, 그렇죠, 아이를 갖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너 대낮부터 술 먹었느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응답을 받게 된 거거든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훌륭한 아들이 되어져서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므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감당하고 다윗을 왕이 되어지도록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이 되게끔 해준 그런 선지자예요. 정말 너무나도 위대하게 쓰임을 받죠.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었고, 이와 같은 선지자, 이와 같은 제사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어머니, 그 여인들의 희생은 바로 인생의 리모컨이었어요. 인생의 리모컨.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라는 그 인생의 리모컨, 모세라는 그 인생의 리모컨, 사무엘이라는 그 인생의 리모컨이었어요. 리모컨을 누르면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듯이 오늘 이와 같이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헌신은 바로 그 아들 야곱을, 그 아들 모세를, 그 아들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아들 되기까지 인생의 리모컨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그러므로 분명한 그 어머니들은 믿음이 공통점, 같은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은 이런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단,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 야곱을, 그 남편을 속여가며 아버지를 속여가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세의 어머니는 그 어린 이 핏덩어리를 그렇게 상자에 만들어서 그 하숫가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무엘은, 그 한나는 그렇게 정말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 어린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오늘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좀 좋은데 취직 좀 하게 해주세요, 오늘 좋은 집에 이사 좀 가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이와 같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수레바퀴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절체절명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그들의 헌신의 결단, 바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기도도 하고 믿음도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 기도는 했지만 뭔가 간절히 꿈도 갖고 믿음도 가졌지만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되고, 그럴 때 열매가 되고, 그럴 때 위대한 아름다운 이와 같이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이 연약했던 여인들의 이 위대한 믿음만큼은 우리가 살면서 본받고, 또한 이들의 이 믿음이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갔듯이 우리 모두도 어버이로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녀들로, 복된 가문들로 멋지게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야곱을 세우신 리브가, 모세를 세우신 요게벳, 이와 같이 사무엘을 세운 한나,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헌신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열매를 얻었던 것처럼 저희 목포회담교회도 저희 모두도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잘 감당하며 끝까지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